자, 옆 사람과 옆 사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즐겁게 삽시다. 웃으며 즐겁게 살아요. 제주도 하루방처럼 웃지 말고 그냥 정말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 안에 집사님, 권사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하셨던 것들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call out,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call out 부르셨다. 하나님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오늘 찬양 같이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 called up,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세움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세우신다. 그리고 세우신 이후에는 무엇 하실까요? 세 번째는 그런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열방으로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세상에서 콜아웃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다시 재파송하시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여러분들을 교회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불모지 그렇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곳,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세우셔서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잘 훈련시킨 이후에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거예요? 오늘 이후에 1절에 말씀하잖아요.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주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택하셔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12명을 부르시고 12명 이후에는 또 70인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을 잘 시키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복된 소식,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굿뉴스, 그렇지, 복음의 좋은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 삼아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지만은 네 번째 4, 5, 5호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가면 어느 날 주님의 시간대에 가장 하나님이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송되어진 또 선교사님들 아르헨티나에 필리핀에 하나님 또 세우는 또 발레바고 성도교회에 계속적으로 주의 나라가 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을 다하여 도울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들은 어떻게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속성이 남아있어서 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조금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으면은 또 내 안에 있는 옛 속사람의 옛 근성이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죄의 유혹이 오면은 그 죄의 유혹에 밀려서 또 파묻혀가고 그 파도에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 또 세상 유혹 앞에는 넘어지고 사단의 충동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좌절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새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줘야 하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12명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질 때는 모른다, 부인한다, 아주 정말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한 신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훈련을 받는 중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악명 높았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볼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렇지? 사울 같은 사람을 변하여 바울 되게 하는 것,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온 땅 끝까지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훈련받고 주의 영이 임하면. 요한을 보세요. 요한도 성격이 좀 급했어요. 그러나 급했던 그러한 요한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사랑의 사도, 가장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렇지? 남의 것들을 추리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토색한 것들을 내가 변제하겠다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가치를 변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치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가치 변화를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 같아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려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서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질되어서 그렇지,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가치,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가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렇잖아요. 코린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군가? 늘 하나님 앞에 가치관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 저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갈 테인데, 예?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12제자를 먼저 부르시잖아요.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신 이는 주체가, 부르신 이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요. 그래서 앓는 자,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어서리티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권세,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불렀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12명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훈련시켜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또 70인을 택하여 부르셔서 오늘 각동 각처로 보내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는 것은, 야, 세계가 그렇게 많은 국가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70여 국가가 있나 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70인을 택해서 각지로 먼저 이렇게 파송해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까? 세계은행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만 봐도 엄청 많은 나라예요. 240여 국이 될 거고, 유엔 가입국만 해도 여러분 150여 국이 되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불모지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주님의 순종하면서 우리가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한 훈련을 받는 대상이 될까요? 예? 오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란 걸 알 때에, 야, 누가 이 부르심에 응하냐면은 감사하는 자,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지자들이 궁극적으로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 보다 먼 타문화권으로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할 때 다 잘 됩니까? 늘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병을 앓기도 하고, 감기를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희생도 따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기복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고, 특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좀 더 잘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달리, 그렇잖아요, 12명과 또 달리 70인들을 세우셔서 오늘 각처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는 데에 잘 훈련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가르쳐 추수의 때라, 이렇게 추수의 때,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은 막 정말 노랗게 익어가고 다 정말 물들어 걷어들일 때가 됐는데 일꾼들이 부족하다. 일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일꾼들이 적어. 일꾼이 많다고 하니, 그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일꾼이 적다. 찬양대도 오늘 2명밖에 못 섰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멘 하시라니까.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섰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도. 그럴 때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대추수기의 시작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신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미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래할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우리가 훈련받고 쓰임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마지막 그날에 선한 청지기로 야 정말 잘했구나, 내가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추수 시기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 여러분,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타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타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고, 세상의 그러한 우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거 차이점인데,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친구가 묻잖아요. 얘야, 야 예수와 응? 불교가 다른 게 뭐야 도대체? 응?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야 임마 그것도 모르냐? 헤어스타일이 달라. 헤어스타일. 예수님은 머리가 길게 들었잖아요. 사진 보면은, 예? 어떻게 스님들은 빡빡 밀어가지고 그 정도밖에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 우상을 꺾어서 신이라고, 돌을 깎아서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이잖아요. 살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셔. 죽으러.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렇지?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사망 두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언제 죽음이 와요? 죽음의 순간은 얼마나 빨리 올까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정말 가장 빠른 시간이 뭐라 그랬어요? 예? 눈 깜빡할 새. 가장 이 세상에서 빠르게 달리는 새가 그런 깜빡한 새를 하잖아요. 눈 깜빡할 새 죽는 거예요. 눈 깜빡할 새. 그렇지?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죄에 억눌리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러한 고난의 계절을 맞이해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옥깃을 여미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야 추수할 때가 다 됐어. 내가 너를 추수할 일꾼으로 좀 부른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부르신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 가장 복 중의 복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이 아니에요. 이번 천국 가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쓰임 받는 자가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일꾼으로 쓰신다. 마지막 시대에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거 하는구나 보니까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쓸모 있는 사람들 되길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 무대에서 쓰임받는 스타들, 인플루언서들 보십시오. 어떤 하나에 뛰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까? 영향력을 주는 오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 K-팝이라고 하는 K-문화들, K-푸드가 얼마나 유행해. 그렇잖아요. 각 식품점에 가나 어디 휴게소에 가면 이제 뭐 라면이 막 한국 라면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제가 멕시코 갔을 때 보니까는 이제 극장부터 이렇게 꾸며놓고 이제 공연들 하잖아요. 저녁이면은 근데 뭐냐 아파트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요. 이 아파트 막 한국 노래가 막 신나게 하는 사람들 거기 아파트 막 댄스하고 막 난리가 나요. 역시 K-팝의 이 놀라운 위력들 그렇잖아요.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타들은 여러분 잠깐 여러분 뜨다가 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유행한다고 뭐 계속 유행할 것 같아요? 어느 날 가다가 또 유행이 사라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별이 뭐예요? 별이 스타죠. 스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러분 스타처럼 빛나게 하신다. 세상 스타는 한물 가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스타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추수할 일꾼도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능력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5절에 뭐랍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지도 평안하지 못하면서도 뭐 평안하라 말이 나오겠어요? 지나가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과 자녀들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자는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들을 파송해서 보냈잖아요. 얘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말합니다.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 나갈 때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훈련받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자로 훈련받고 여러분 전도인으로 선교사로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전할 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나가보시죠. 얼마나 전도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막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정말 힘이 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얹어 함께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걸 봤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니 너희들이 내가 가고 나면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능력을 준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한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예수를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병이 치유되고 암병이 물러가고 그다음에 소아마비가 정상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잖아요. 봅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오늘도 이 시대에도 성령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다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로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 치유받았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작정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한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말라기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을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모든 행위들을 대해서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전도한 것들 여러분 좋은 일 한 것 나쁜 일 한 것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일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기념책에서 여러분 이런 나쁜 기록은 다 지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은 하얗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늘 자랑하는 자 되어야 돼. 자랑하는 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늘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 내가 당연히 할 거야.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감격에 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지만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아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부르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있잖아요. 귀하게 쓰면서도 얼마나 얻어맞고 태장에 맞고 여러분 배의 파손의 위험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런 문제가 왔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때마다 장애를 극복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성장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그 나약한 유아기의 신앙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말할 때 그러면 잘 맡기는 자예요. 나는 잘 못 맡기다 그러면 아직도 신앙이 여린 거예요. 잘 맡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맡기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에 대한 신뢰,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유언적으로 말씀하셨죠. 유언적인 말씀하셨죠. 유언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내가 죽으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지는 거예요. 죽었을 때에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사우나 가가지고 기준품은 맡기세요 써놨잖아요. 도둑 맞으면 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불짜리는 잘 안 맡깁니다.
시계 100불짜리.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 시계가 만약에 3만 불짜리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다 놔둬도 되는가? 누가 이거 물거나 열어가지고 훔쳐가 어떻게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도 어떻게 해? 맡겼는데 예를 들어서 저놈을 내가 믿을 수 있나 없나? 이거 맡겼더니만 그냥 들고 튀면 어떻게 해? 신뢰할 때만 맡길 수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은 내 능력 밖의 일을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믿고 의탁하고 가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되지까지 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데 사람들이 맡기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누가 맡길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컨티뉴어스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안 좋을 때는 안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계속 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을 주목하는 일에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계속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달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좀 집중해야 돼. 맡기면은 주목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목한다는 말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의 공간을 내어주어서 공간을 좀 여세요. 마음의 공간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약을 쏟아내 버려야지 버려진 그 빈 공간 속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안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들의 악들을 밀어내면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복잡할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 옆에 나오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누가 맡긴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는 자들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 맡긴다 그랬잖아요. 잘 맡기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보니까는 표정을 보니까는 완전히 아까 말했어요. 제주도 하루방 같은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 오늘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데도 이래. 그 사람 뭐예요? 맡기지 못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웃기를 바랍니다. 네. 기뻐야 돼. 기쁨이라는 게 뭐?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기가 막 쏟아져 뿜어져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의 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여러분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 그 평안을 빌어주었을 때 그 평안이 그 집안에 있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 평안이 있지 않으면 내게로도 네가 받을 것이야. 너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집에 가든지 여러분 마찬가지. 가서 이거 집사님 오래간만이다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 딱 앉아서 하나님 이 집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와서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 들어오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난 그런 인사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시라.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 날 때 가서 우리 교제라는 교제도 예배 속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교제라는 거 펠로우십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펠로우십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 펠로우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혼자 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어려운 일이 딱 오면 놀라잖아요. 아까도 앉아있어 막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는데 사모님 와가지고 목사님 지하실에 히터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막 우와 이때야 잘 돌아가다가 또 안 돌아가지. 얼마나 막 철렁하죠. 철렁. 주인이 가면은 해결이 돼. 해결이. 어디가 문제인지 금방 발견한단 말이에요. 누가 스위치를 내려놔 버렸어. 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위치를 내려놓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아무리 이 마이크 아무리 좋아도 스위치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은 스위치도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누군가 그걸 또 만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멋진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라.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한 그곳에 주의 평안이 임하고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 베푸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말로만 기도만 하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줘봐. 주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데 흔들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마.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는 자.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늘 제가 장담합니다. 목사님, 내가 일평생 줘봤는데 넘치지 않던데 제대로 못 줘서 그렇죠. 제대로 그렇게 주는데 넘치지 않던 내가 재산을 팔아서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이 준 만큼 내가 드릴게. 그럴 때 원래 아멘 한번 해보면 능력이 나타날 텐데 못할 것 같으니까 아멘들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는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없지만은 그렇지. 사람과 가부처럼 두 랩돈을 드리려 내 생활비 전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마다 늘어나는 건 카드비밖에 늘어나요. 카드비밖에 안 늘어나요. 나마다 크레딧 카드 막 써버리니까는 크레딧 카드 체크 쓰니까는 없지만은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 주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물질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주라 할 때 복음을 줄 줄 아는 자.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큰 것이 없어요. 물질 주지 못하면 주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을 줘보세요. 그분에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들어올 때 99마리의 양보다도 돌아온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이나의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하리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는 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기업과 사교 현장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보냄을 받은 자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감사하고 잘 훈련받아 나도 순종하며 보낼 수 있는 자, 갈 수 있는 자, 내가 받은 복음을 만방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